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도하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무죄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는 그러한 예배를 간절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오고 있는 걸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걸음걸음을 이 계단을 오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만한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신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영원히 찬양. 피난처 되신 후 처음부터.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 함께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영원히 피할 곳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과 정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키모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욕하고 남을 헛듣는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아냥거리며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이 온전해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제하여 주시고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성경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화면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
주옵소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임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삶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뜻과 내 욕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배려하지 못하였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숨 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늘 머리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정식적으로 노예를 통해서 이제 교회 이름이 정식적으로 변경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돌아보면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곳에 예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이 올 때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을 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여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양떼를 잘 양육해 나가는 귀한 목사님 사역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위에 오고 가며 지나가며 이 교회를 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들어오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이경자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이 즐거워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요정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옆에서 도와주신 요양보호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 부모님을 섬기들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처음 고등학교 입학해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업을 들을 때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잘 이해한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여서 잘 또 숙지하여서 또 시험 치는 그날의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피부가 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공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연약한 모습들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모든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가 어느 나라에 또 전쟁을 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연약한 나라들은 또 목숨까지 잃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 모든 전쟁들이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간 영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지만 저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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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소리가. 우리 교동문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조금만. 교동문 24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보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같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66쪽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칠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주보면 뒤에 보면 교회 소신란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단, 거짓 문제들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어서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주변에 아까 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주변에 이제 거짓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이단들이 다 진리 앞에서 다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번 귀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기도도 하시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교회 와서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합신 경남노회가 개최됩니다. 4월 13일 시간은 오전 10시 반입니다. 장소는 합포교회당 강성대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번 노회 때 교회 명칭 변경이 신청을 합니다. 변경 신청합니다.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내일 노회가 열려서 노회에서 허락이 떨어지면 내일부터 정식적으로 해랑교회라는 이름은 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치유회복 말씀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제 치유회복 말씀교회로 계속 생각도 하시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대표기도는 우리 윤하경 고등부 학생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즐거운 시간과 교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무능력하고 저희들은 힘이 없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주어진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헌금을 주셔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 언제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추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의해 언제나 그 마음들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성도들 마음에 요동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좋은 길을 예배하시고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미가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미가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미 1293쪽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모두 합독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곧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들 분들 보면 항상 뭔가가 무엇에 의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혼자 스스로는 온전히 생활을 못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혼자서 가지 못하죠. 어떤 지팡이를 짚고 집안에 있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가서 가게 됩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밖에 나올 때 휠체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밖에 나와서 지낼 수 있죠. 그 장애하시는 장애인 분들에게 휠체어가 없다면, 그리고 어떤 도구가 없다면 그들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우이웃이 있습니다. 뭡니까?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편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는 한 명의 이런 어떤 가정을 얘기하죠. 뭐 어머니만 있다든지 아버지만 있다든지, 심지어는 어머니 부모님이 없고 할머니만 있다든지, 뭐 남매 중에 한 명이 있다든지, 이런 가정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간혹가다 TV에 아프리카 그분들을 보면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한 달 뒤에 뭐 몇 년 뒤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보다, 불우이웃보다, 편부모 가정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겪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도 겪고 마음적인 어려움도 겪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간혹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 간혹 가다가 뭔가 혼자 일을 하지 못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도움을 줘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것을 생활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을 확인할 때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무도 확인할 수 없죠. 그냥 정상인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 혼자 스스로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막 불안이 찾아오고 막 힘들고 주변에 일진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을 못하는 그 학생들이 그걸 봄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음으로 힘들어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죠. 그러면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그 영혼들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힘듭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빨리 마음적으로 뭔가
건강해서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그렇게 마음이 힘든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가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미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죠. 여러 번에 걸쳐서 미가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의 죄에서 돌아오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결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의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이 뜻을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들에게 치르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한편에는 무서운 하나님 있다가 또 어떤 한편에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저저번 주에 설교했던 미가 4장입니다. 4장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에 있는 그 소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를 4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모든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가, 즉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 설명했죠. 모든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 중에 아주 높이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다. 작은 산들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높은 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산은 그 어떤 산들보다 높은 곳에 뛰어난 산이 될 것이다. 그 산에 누가 온다,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다 올라올 것이다. 그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방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을 사는 그 백성들이 높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된다는 거죠.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서 재판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저번 주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십니다. 전쟁을 멈추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태껏 자신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그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실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미가서 4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4장 1절부터 5장까지 설명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는 곳, 주님의 다스리는 그 마지막 때가를 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6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다시금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그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하는 자. 여러분, 이 부류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저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쫓겨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환난 받게 하는 자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자들은 바로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미가 4장 1절부터 5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고 죄로 인한 그 결과로 그들을 죽이시고 멸망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다 죽이진 않으십니다. 모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 한 번에 쓸어버리진 않으십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남은 자들을 누구를 얘기하는가? 오늘 읽었던 그 자들 바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곧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비유적인 표현도 맞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를 말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남은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견디는 자들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것들을 꾸역꾸역 통과하고 버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이다. 주변에 있는 적군을 내가 들어서 너희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 멸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적군들이 들어올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해라.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순종대로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은 뭐냐?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적군이 들어오면 전쟁에서 손을 들고 그냥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그냥 그 적군들의 그 나라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6절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
이 모든 자들이 뭐야? 특징이 이 모든 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들어와서 칼과 창으로 그들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자비하러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어딘가 부서져서 그냥 무작정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냥 곱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차별하게 걔네를 상처를 주고 죽이기도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다리를 쩔떡쩔떡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니까 쫓겨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어려운 자들이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오늘 제목처럼 예루살렘의 나라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 받은 자들이 원래부터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는데 어디로 불러 모은다고요? 예전에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너희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어떤 식으로 불러 모을까요? 그냥 무자비로 불러 모을까요? 그냥 옛날의 그 모습 상태로 그대로 불러 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시는데 어떻게 불러 모으시냐면 7절에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는데 그냥 예전의 그 모습,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예전에 쫓겨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남아있을 만큼 남아있을 정도의 그런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다시 되어서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영원토록.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불러 모으시는데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금 다스려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과 능력과 힘이 다시금 쫓겨난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환난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다스리셔서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8절에 보면 너 양떼의 망떼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처럼? 마치 양떼가 살고 있는 그 양떼를 보호하는 망대처럼. 그리고 딸이 시온에 있는 그 산, 여러분 여기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그 들판에서 잘 풀을 뜯어먹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망대 때문입니다. 망대. 이 망대는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양들을 함부로 양들이 있는 공간 속에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가 그 양떼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양떼들을. 그래서 양들은 그 망대로 인하여서 그들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 시온의 산이여, 산이라는 말은 그 시온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 시온은 저 요새와 같은 산에 있기 때문에. 요새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감히 그거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요새와 같다라는, 그 요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 그 시온에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망대와 시온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진해 벚꽃이 이제 끝이 났죠. 4월 5일까지였는데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4월 달이 되면 다시금 진해 벚꽃을 본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4월 5일 되기 전에 이제 진해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걸어오면서 이제 벚꽃을 보니까 그때마다 좀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매년 벚꽃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좋은데 그때마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년 똑같이 벚꽃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마다 벚꽃을 생각하면 다시금 돌아오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친구들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또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금 옛날처럼 웃음이 가득한, 또 회복, 이런 기쁨이 가득한 그 모습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참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있는 그 기쁨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계속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의 그 모습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셔서 나약한 자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아멘. 적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셔서 약한 자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참 많이 외롭고 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저의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거 볼 때 참 자유롭고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때로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운데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전하고 외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생각이냐면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때로는 참 기쁠 수가 있겠구나. 너무 자유롭다고 해서 그게 마냥 기쁜 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철저하게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가 생각해야 되는 것을 부모가 대신 생각해 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자녀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의 보호 속에 자녀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지니까 부모가 대신 모든 걸 다 보호해 주나요? 부모가 다 보호해 주고 지켜주니까 자녀가 기쁨과 그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나라의 주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부르겠다, 다시 인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입니까?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약한 자들입니다. 힘없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작위로 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잡아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잡힘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적군이 들어와서 그를 찌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 따라와 하면 그냥 무작정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약하니까. 아무것도 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를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을 인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약했던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에 보면 남아있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강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다시금 부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강한 자로 다시 부르겠다. 힘이 없어서 자신의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쫓겨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남아있는 백성으로 너희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다시금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도우시기 때문에 전능한 힘과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정한 기간 동안만 다스리고 나는 떠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강력한 자로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약한데 아무리 힘이 없는데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 받는 자들을 다 보호해 줍니다. 마치 무엇까지?
양떼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울타리가, 망대가 막아주듯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망대처럼 막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망대가 있는데 어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들어올 수 없죠. 그 강력한 권능의 힘으로 망대를 지켜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요새와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요새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는 자, 쫓겨난 자, 다리를 저는 자,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입니까? 제가 맨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장애인처럼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시편 6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61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에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이 제목은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가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그 마음이 약해진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높은 바위. 이 높은 바위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원수들로부터 유일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영원토록 주의 장막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원에, 주님 안에 영원토록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영원히 의지하는 자, 주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는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높은 곳에 가서 내 마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망대와 같으신 분이니까 그 망대 안에 내가 살면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견고한 망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망대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협받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망대 안에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느냐? 어디로 들어가야지, 어디로 달려가야지 안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망대 안에 달려가면, 그 안에 거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무언가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감정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결코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앞에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강과 예루살렘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만주라 주인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 맨 끝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남은 자들.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주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구원을 진정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믿을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켜 나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율법을 이루신 분이에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을 마침이 되신 거예요. 마침이라는 말은 완전히 율법을 다 이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빠진 율법만 가지고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읽었던 구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예수를 어느 위치까지 세우셨냐면 예수를 주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어있던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자, 그 예수가 이러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먼저 믿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평생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자는 곧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가,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서 다리를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하는 자들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낙한 자가 되었고 힘없는 자가 되었고 부족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그들이 어떤 자로 변합니까? 강한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바로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구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살아남은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는 한 주간 동안 제 나름대로 힘들었고 또 우리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또 뭐 불신과 또 마음과 미움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볼 때 이렇게 침묵도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를 며칠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 저희 집에 있는 아들만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와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다가가야지, 서로 화해해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마음속으로는 그래, 맞지, 그렇게 해야지, 서로 풀고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가서 서로를 볼 때는 그냥 아무런 뭐 다가가기는커녕 화해하기는커녕 획획 돌아가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아주 침묵이 흘렀죠. 조용했습니다. 분명히 서로에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풀어야 되고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집에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 풀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됐냐면 그냥 순간적으로 모두가 다 와서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잘못했던 부분들, 서운했던 부분들, 억울해했던 부분들 서로 충분히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다시금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됐고 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미안함이나 서운함들이 충분히 얘기해서 서로가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그 권능의 힘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온전함으로 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라면 여전히 그런 서운함과 서운함과 억울함이 있었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어떻게 서로의 미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 죽이고 싶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온전한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네.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에 끌려가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우리 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서 땅에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받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한 것처럼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강한 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떼를 보호하시는 망대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받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되 남은 자들이 되고 강한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다시금 이전보다 더 강한 자로 남아있을 수만큼의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다시금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저는 자입니다. 쫓겨난 자들입니다. 환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오른손에 얹어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자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권능과 능력으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수없이 많은 그 잠언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각종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수치를 일으키는 병마, 무력의 병마, 질병의 병마, 모든 병마가 각종 몸에서 분리돼 떠나가 몸에서 분리되고 제거돼 화상 입은 그 부분은 피부는 새롭게 생겨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아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사모하오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